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오늘날의 이 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첫째는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고 항상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다만 연륜만을 자랑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며 오직 구경만 하려고 한다. 세 번째는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분열과 다툼만 일삼고 있다. 정확한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1장에서 2장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확신이 없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에게 물었어요. 장로님,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세례를 받으셨나요? 예, 저 세례 받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세례를 받았으면 구원받은 것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세요. 끝. 자, 이 장로님이 하신 답변이 올바른 답변일까요?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냐? 그 다음에 그냥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세례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잘못입니다. 구원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칭의의 단계죠. 의롭다함을 얻는 단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성화의 단계입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순간부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 이것이 성화로서의 구원이죠. 세 번째 구원의 단계는 영화입니다. 성화가 완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거나 혹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장 12절 말씀에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 이루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완성될 때까지 계속해서 행한다 그런 뜻이고요. 시작한 일을 수고와 노력으로 끝마치다. 완전히 이루어 완성시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고 또 끊임없이 중단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설 그때까지 끊임없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으나 그 이후
구원을 이루고 성숙해 가는 일은 그 누구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목회자도 친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도우심을 받아 계속해서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예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복종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12절에 말씀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육체 정욕이 시키는 대로 교만이 사로잡혀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무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야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라.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죄인인 우리들이 용서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죄 없으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이죠. 십자가에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했느냐?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분명히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심판을 당하신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원받기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행하고 있거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지 않죠.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빨리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로 21절에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해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뽑혔고 꺾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두고 구원받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가지인 언약의 백성도 자르셨는데 이방인인 너희들 얼마든지 잘라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세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고집세고 완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임을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나는 완전합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두렵죠. 나의 죄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항상 복종하여 라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하지만 사실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복종하라.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상 복종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우리가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감사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또 잘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이 이루어질 때만 감사하려고 하는 이 항상이란 말을 주목하세요. 항상 어떤 상황이 다가오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복종이 안 되잖아요. 잘 복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중심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하죠.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어요. 항상 복종해야 돼요. 무슨 일이 다가오든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가올 때도 복종해야 되고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할 때도 항상 복종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실천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복종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뜻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내려놓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내 생각이 틀렸습니다. 내 감정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부인해야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이 복종이 곧 의고 거룩한 삶인 것이죠. 이걸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 복종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님의 공의 앞에 선다. 그러니까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복종하는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통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이다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런 겸손히 복종하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계속 되어져야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셨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겸손의 토양이, 겸손의 마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겸손, 복종, 구원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이 진정한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역사하고 계신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희 안에 성령이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갖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아는 말씀이죠. 적용도 많이 시키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거 내가 잘못 해석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심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걸 잘못 적용시키면 안 돼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이 절 하나만 딱 띄워놓고 그저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원을 갖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소원을 갖게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소원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일까요? 그런 소원이 맞습니까? 아닐 것 같아요. 그런 소원은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갖는 소원은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그런 소원은 얼마든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런 소원을 주실까요?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숙해 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열망을 주시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임을 확신하고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일은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바에 아무리 결단을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죄를 제어하는 일에 무기력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부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깨달아 영적 성장이 진정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소원이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소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런 소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때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가 바뀌었다고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소원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그 소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소원이 무엇인지 질문해 보시고 대답해 보시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은 뭘까? 정리해 보세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흠이 없는 빛된 삶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14절 15절이죠. 모든 일을 원방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온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빛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먼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과정 이것은 이제 영적 성숙이라고 했잖아요.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이 영적 성숙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이 어디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영적 성숙은 없어요. 이건 아주 분명하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다 보면 원망과 시기가 생겨요. 이 원망과 시기가 교회 안에서 정리되지 못하면,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는 거, 이걸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원망이란 무엇입니까? 원망이란 단어는 투덜대다, 푸념하다, 불평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사람들 앞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원망은 공동체 안에 파벌을 일으켜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평, 험담하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거 정리하지 못하면요,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없어요. 시비라고 하는 단어, 헬라의 원어를 보면 이건 논쟁이에요. 뒤에서 몰래 하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시비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 이 원망과 시비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과 시비를 그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에게도 악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성숙해가는 일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다가 이 원망과 시비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죽은지 아세요?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이것은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원망 불평이다. 그러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원망 불평을 없애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는 절대 버려야 될 죄악이에요. 나름대로 우리가 할 말이 있죠. 원인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원망 시비의 주체는 나란 말이지. 이게 중요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 너는 그들로 그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그랬어요.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원망 시비의 말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원망 불평이 일단 다른 사람들을 일단 실족시켜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게 해요. 원망 시비하게 되면 또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분열을 만들어내요. 성장을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떠나요. 이게 바로 원망과 시비가 하는 일이에요.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하고요. 원망과 시비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감사하면 돼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원망 시비가 일어날 때 마음속에 일어나면 감사하면 돼. 감사. 그걸 감사로 바꿔버려. 모두를 바꾸는 거야. 그냥. 내 마음에서. 채널을 돌려버려. 감사로 바꾸면 돼요. 누가 해야 돼?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 또 하나. 이 원망과 시비는 아주 분명합니다. 육체의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 5장 이하에도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의 열매 아시죠? 9가지 열매 중에 대인 관계에 있어서의 열매는 3가지밖에 없어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3가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원망 시비가 가득한데요. 원망 시비가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비잖아요. 불쌍히 여기게 해주시고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건. 악을 선으로 이겨야죠. 선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겠죠. 이걸 극복해야 나의 구원도 이룰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거란 말이죠. 실제로 이 부분이 잘 정리가 안 돼서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잘 우리 생각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흠이 없고 순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흠이 없다는 건 결점이 없다는 건데 책망이나 비난받을 만한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인데요. 그리고 순전하다는 건 아주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생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이렇게 흠이 없고 순전한 상태로 시작해요. 시작한다고. 그러나 실제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문제가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온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서 온전하고 순전한 모습으로 흠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는 일을 계속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항상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을 계속하라.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빛들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이에요. 흠 없고 완전한 사람 없어요. 예수님밖에.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고 하여튼 빛된 삶을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이 빛된 삶이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된 삶이 의의 삶이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죄악의 어둠 가운데 묻히고 말아요.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4번째,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기쁘게 여겨야 돼요. 그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이루어지겠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 이것이 바로 의와 거룩함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영적 성숙 단계. 그때 영적 성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의와 거룩한 사람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이제 구원으로 인도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알아야 죄를 깨닫고 버리고 흠이 없고 순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빛들로 나타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빛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이 우리를 빛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 생각합니다.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이 어둠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지면 내가 누군지를 일단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내가 누군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몰라요.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빛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 빛이 말씀인데 시편 119편 105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잖아요. 길도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간다. 구원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야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이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고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야고보서 1장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다가오는 희생과 고난과 어려움들을 오히려 기쁘게 여겨야 된다. 그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17절로 18절. 만일 너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빌립보서가 기록된 것이 로마의 감옥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끝까지 정말 소망하는 것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에서 실족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은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다. 이것을 좀 성도들에게 좀 위로를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를 당하는 위치에 놓여 있지만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두려운 일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만 있다면 나의 몸을 관제로 드리고 희생하도록 나는 이것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많은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핍박도 있고 손해도 봐야 되고 억울한 일도 수없이 당하죠. 우리를 낙심하고 중단시키고 싶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만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나는 내 목숨을 내어놓고 희생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나는 기뻐합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래도 그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기쁨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런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기쁨이 바로 에너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해 보세요. 이런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시련과 고통과 아픔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원망 불평으로 시비의 조건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뤄가는 여정,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인생의 의미 달라야죠. 당연히 달라야죠.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써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떠난 구원의 완성은 없어요. 순종하는 삶을 계속해야 되고요.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 이웃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손해와 불의, 상처, 아픔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저 천성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들을 끊임없이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잘 마음속에 깨달아서 온전한 순종과 또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복종함으로써 또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을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신실한 종들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 18절 말씀 중심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학자에 의하면 오늘날의 이 교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 첫째는 영적 성장에 무관심하고 항상 영적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다만 연륜만을 자랑한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자신의